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이스라엘이 13지파로 출발했는데 북쪽이 10지파를 차지하고 유다가 2지파를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인 이유는 솔로몬의 악행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든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규례에 대해서 모세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이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울 것, 두 번째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울 것, 세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네 번째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 그러니까 병마는 병사와 말이죠. 다섯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여섯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 일곱 번째 신명기 율법서를 곁에 두고 항상 읽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것. 이것이 왕이 갖춰야 될 규례와 법도와 율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왕이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미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모세가 말한 모든 조항들을 철저히 어겼다. 이렇게 열왕기상 10장과 11장에서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고 그리고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있고 10장 26절에서 27절에는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쓰게 만들었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해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숫자가 얼마냐면 솔로몬이 부인 외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이 넘는 여인들을 솔로몬이 거느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들을 섬겼는데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그리고 몰록을 섬겼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는 신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합의의 의식이 실종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는 시내산 계약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냐면 금 666달란트예요. 이게 1달란트가 37.5kg이라든가 이렇게 엄청난 건데 금으로 666달란트를 받아들였고 은을 돌같이 나게 쓰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백향목은 북이스라엘 위로 올라가면 레바논에서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수입에다가 이제 비싼 백향목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에게 왔는데 은그릇, 금그릇, 의복, 갑옷, 향품, 말과 노새를 가져갔는데 해마다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정복한 나라들에게서 해마다 조공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약탈과 정복 전쟁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고 약한 자들의 것을 힘과 무력으로 빼앗아 자기 배만 불리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십니다. 멸시하시고 경멸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이 저지른 죄는 전형적인 약탈과 침략 전쟁이었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는 죄였다는 거예요. 특히 나단과 밧세바의 모략으로 왕이 된 솔로몬은 카비르 의식이 전무했어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들과 함께 향락과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을 합쳐도 강원도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작은 땅을 12개로 나누어서 한 지역에서 한 달 먹을 분량들, 1000명이 되는 여인들과 군사들과 왕들과 귀족들을 먹일 것들을 작은 지역에서 한 달치씩 이렇게 공급하게 했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을 짓기 위해서 20년 동안 대형 토목 공사를 벌이므로 백성들은 20년 동안 노역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성소들의 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라기보다 정치적으로 중앙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책략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성전은 신전의 모양을 본다는 것인데 이 일로 인해서 이방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에서 벗어나 혼합 신앙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배교예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아내들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올 때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어요.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신전들을 다 짓고 말년에는 자기도 그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제사하는 음란한 짓. 성경에서 음란하다 그럴 때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음란하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력을 이용해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약탈에다가 그것으로 배불리고 그것으로 궁궐과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제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내산 계약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었고 이는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할 계약 파기, 멸망의 죄였다는 것이 성경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히야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보내셔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찢겠다. 그래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탁을 이제 전하고 이것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었죠.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었는데 나뉘어서는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나뉘어져서 국력이 약해졌는데 거기다 쌈박질을 하니까 더 국력이 약해졌고 이런 틈을 타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둘씩 이제 독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의 13지파 중에 10지파를 이제 차지한 것이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북이스라엘은 지방 공동체 성격이 강했고 신앙의 전통이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집권 통치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세습왕정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보면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어요. 남유다는 그냥 다윗의 가문으로 쭉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신앙 전통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북왕국에 등장한 문서 이전 예언자는 엘리야와 엘리사죠. 그리고 이제 문서 예언자로 아모스가 등장하고 호세아가 등장을 합니다. 이들 예언자들은 왕들이 시내산 계약법에서 벗어나 바알의 길을 따를 때마다 책망과 권고의 말씀을 선포했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왕조를 세워서 신앙을 일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시내산 계약법으로 돌이키지 않을 때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다라고 선포했는데 그대로 됐고 엘리사 사후에는 아람과 아시리아를 북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징계의 몽둥이로 삼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아가 예언자로 등장할 때에 북왕국은 번성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의 신앙 열기는 뜨거웠어요. 그리고 시내산 계약 전통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제사장들과 왕들을 향해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는데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이 합의의 의식을 실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예후 왕조 여로보암 2세의 치하의 북이스라엘은 다윗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예요. 아람이 약해지고 아시리아가 이제 겨우 일어나는 때였고 그리고 애굽도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지역의 전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이제 많은 물자들이 오고 가는 무역이 활발하게 됐죠. 그래서 막대한 세금을 북이스라엘이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치적으로 유능한 왕이었기 때문에 빼앗겼던 지역을 다 다시 되찾아서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안정은 상업의 발달을 불러왔고 이로 인해 경제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겨울꿈과 여름꿈이 있고 상하침대는 얼마쯤 갈까? 상하침대가 등장을 합니다. 또 4장에 보면 귀부인들이 새벽마다 베델과 길갈로 다니면서 희생제물과 감사제물을 드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면서 정령은 3일에 한 번씩 11조 한 100만원씩 드리면 어떻게 될까? 기분 좋을까? 나쁠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뭐 끄떡이야. 3일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아니 이게 좀 뭔가 잘 맞지 않죠?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새벽마다 3일마다 제단에 제사와 제물이 넘쳐나고 신앙 열기가 뜨거운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될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아모스는 심판과 책망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경제가 안정되고 정치가 안정되고 그리고 부흥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의 죄를 지목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극심한 경제 불균형의 죄. 극심한 경제 불균형의 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죄다 이렇게 아모스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제가 거룩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 저 높은 곳에 계신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거룩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계속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경제 정의요 공의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거룩이란 차별의식이나 차등의식이 없는 평등과 공평을 말해요. 신분과 지위와 빈부의 평등과 무엇보다 경제적인 평등을 이룬 것을 거룩, 평등, 공평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누구나 골고루 자유롭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불균형과 불평등의 문제라는 거예요. 고대 이런 불균형과 불평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침략과 약탈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침략과 약탈 전쟁을 가장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 배만 부르면 그것이 성공이요 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가난한 자의 주머니 속에 먼지도 빼앗아 내 주머니에 채우려는 자들, 수고하지 않고 큰 돈 벌려고 투기를 일삼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자들,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눈 감고 싶죠. 귀 막고 싶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힘 가진 자들, 권력 가진 자들, 그들과 한패를 이룬 거짓말쟁이들과 사기꾼들의 농간이 사법정의와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농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자 인권이다, 젠더라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그것도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이고 진정으로 인권을 위해서 또는 소수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경제 불균형으로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악에 대해 교회가 입 다물고 눈 감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교회 내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모스가 이토록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이해가 없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마치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제사장들과 왕들과 같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벌었는지 이유는 알려고 하지 않고 오로지 많은 헌금과 헌물을 드리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형제 간의 재산 다툼이 일어나 사회적인 파장이 크게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거나 책망했다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투기를 해도 괜찮고 사기를 쳐도 괜찮고 남을 속여 빼앗아도 목사가 강단에서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악들이 가져올 두려운 결과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하고 훈계하고 책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린 지 1년이 지났는데 이에 대한 자성과 성찰 회개의 메시지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냥 변종만 올리는 거지 본질로 파고든 설교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니까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의 소리가 간간이지만 정말 예배가 생명이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생명으로 드리는 예배냐라고 따져 물을 때는 대답할 말이 없는 아주 궁지에 몰리는 그런 것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예언자 그룹이 있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하나는 참 예언자가 하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아모스 7장에 보면 아모스와 아마샤가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모스는 참 선지자고 아마샤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제사장으로 대비가 되면서 참과 거짓의 선자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와 출신 농사꾼이죠. 뽕나무를 배양했다, 양을 쳤다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의 중앙성소인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가진 자들이 시내산 계약법과 그 정신을 어기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파국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고 베델에 가서 소리 높여 외친 자였습니다. 심판과 멸망이 예비되어 있으니 제발 여호와께로 제발 시내산 율법으로 돌이키라고 호소했고 권면했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2번씩이나 멸망과 심판의 계획을 거두셨으니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다고 심판과 멸망을 선포한다고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아모스에 가서 베델은 왕의 도성이니까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나 예언하면서 밥 빌어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제사장이었지만 왕의 참모 노릇이나 하면서 살고 있던 자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계약파기 상태에 가장 먼저 빠져 있었던 인물, 그가 아마샤라고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포로기 이전에 제사장들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냐면 23장 내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뭐냐면 저주받아라 그런 뜻이에요. 저주받아라.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7절과 3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멸망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그 이후 한 30년 뒤에 예루살렘이 로마제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샤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다 같이 눈 떠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눈 멀고 귀 먹은 상태에 빠져있던 자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계약하기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예배되어 있음을 전하여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지도자들이 눈 멀고 귀 먹었으니 왕이나 가진 자들은 오죽했겠냐고요. 종교와 성취가 야합하여 가난한 자들을 죽음의 나락으로 내몰고 부자들에게 성전에서 제사로 많은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고 하는 면제부를 남발했겠냐 그거예요. 가톨릭이 이제 중세 시대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제부를 이제 남발을 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런 중세 기독교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발행했던 면제부의 모델이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면제부예요. 성전에서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상숭배고 부자들에게 가진 자들에게 면제부를 제공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세 기독교는 유럽이 전 기독교 국가였는데 종교개혁과 그 전에 르네상스로 인해서 땅을 다 빼앗기게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 중세 가톨릭이 행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 7장 1절 17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며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해서리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 아모스가 선포하는 이스라엘 멸망이면서 아마사의 집에 이 말 멸망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의 집, 즉 북이스라엘이 미약하니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두 번이나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모스의 눈물의 호소에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거두셨죠.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심판은 첫째는 자연재해예요. 메뚜기를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쟁으로 인한 참화였어요. 이러한 재앙은 아모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심판에 대한 것인데 왕과 제사장들에게 예비된 재앙이었습니다. 왜 아모스는 세 번째 예배된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없을까?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겠죠. 그죠? 아모스가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이 이미 어떻게 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도 계약에 근거하여 용서하실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달이 차면 기우는 것이 자연의 이치와 순리죠.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에 의하면 경제 불균형이 극에 달했을 때 심판이 임하는 것이 달이 차면 기우는 것 같은 자연의 이치고 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자연재해로 두 번째 전쟁으로 경계와 경고를 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파기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 뿔뿔이 흩어져서 노예살이를 다시금 경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약법으로 볼 때 지금 세계와 한국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기일까?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든 몇 명의 목사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미약하오니 심판을 거두시옵소서 그럴 단계에 있을까? 그러면 오죽 좋겠어요. 제가 볼 때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지나갔고 세 번째 계약 파기에 그것도 마지막 상황에 내몰려 있는 것이 세계와 특별히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서 마지막에 이른 때에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할 방법은 있을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그거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이 될까? 세계의 학자들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임시 방편이라고 말해요. 더 강한 것들이 주기를 빨리 하면서 옵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5년에 한 번 단위로 그런 이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주기가 짧아지고 있고 바이러스가 더 악랄하게 변이가 돼서 인간을 파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내몰려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마지막 숨, 목에서 숨이 끊어질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시기에 우리가 도달해 있다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끝이냐?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세상은 또 교회는 종말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데 마귀의 속임수라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종말을 말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므로 세상을 완성하실 것이고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도 아름답고 선한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끝에 와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에, 선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고, 오늘 돌아갈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숨줄을 끊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 마지막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싶으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능하면 이제 영원이가 이렇게 녹음을 좀 해놔봐, 성경을. 그거를 계속해서 틀어주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이 시대를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 기점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 인류를 살릴, 한국교회를 살릴 마지막 길이라는 겁니다. 늦었지만 아주 끝은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선포예요. 처음에는 멸망과 심판, 또 눈물로 돌이키라고 권고하고 권면하지만 끝끝내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렀을 때 예언자들은 희망을 선포해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를 하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우리들은 예언자, 그렇게 말하는데 예언자는 뭐냐? 시대의 상황을 반드시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고,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자들이 예언자예요. 신학교 다닌다고,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라고 예언자는 아닙니다. 아모스는 8장까지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9장 끝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아모스와 같이 가슴을 찢는 눈물의 기도, 이 세대를 살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特别 계약 공동체에 속한 저희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이 백성을, 이 교회를 살기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오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